같이 성경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23절 24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요즘 여러분 오포세대 알죠? 오포세대 결혼,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5개 포기하면 오포세대래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인간관계 왜 포기하자 그랬더니 이제 뭐죠? 경조사 다 돈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포세대가 하는 거 뭐예요? 전부 다 돈 문제. 결혼도 돈 없어서 못해, 연애도 돈 없어서 못해, 출산도 그래. 아기 낳는 게 정말 돈 많이 들어가요. 낳는 건 금방인데 막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정말 아이들 양육하는데 내 집 마련 거의 뭐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참 어려워요. 요즘 같아서 이상하죠. 요즘에 이제 가을 되니까 결혼식이 많아지죠. 이것들이 가을에만 꼭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이번 달에는 4번 결혼식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2개를 더 더합니다. 꿈, 희망 2개를 더하면 7포세대가 되죠. 그래서 결혼,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모두 다 포기하면 7포세대래요. 우리 시대를 반영한 씁쓸한 담론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해요.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심지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힘들어지잖아요. 결혼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출산, 아이들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현상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봤냐면 5포세대, 7포세대가 아니라 축포세대라고 불러요. 축포세대. 축포세대가 뭘까요? 축복을 포기한 세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세대. 여러분 세상 문화와 경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우리 시대 신앙인의 모습. 세상 것은 너무 원하는데 성공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은 바라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별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가 부름받아 사역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렀던 아합의 통치 아래 풍요의 신인 바알, 그 다음에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아주 음란하게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심지어는 어땠어요? 이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헷갈렸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거는 대결해봐야 알지 능력 있는 신이 참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성립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몰랐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와 다산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찾아볼 수도 없는 시대,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풍요와 물질이 중심이 된 시대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풍요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마치 바알 숭배하듯이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분위기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기복주의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마치 저급한 신앙으로 보는 분위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신앙. 그럼 뭐만 남죠? 지식밖에 더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축복도 원하지 않는다면 지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점 선명하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척박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방에서 압박이 와요. 재정적 압박, 건강의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 국제 정세, 막 TV만 켜면 나는 그냥 오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못하러 전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아주 시달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AI의 발달.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가만히 이제 학자들이 쭉 보니까 AI가 쭉 발달하는데 여러분 아주 강력한 AI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AI 같은 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약한 AI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뭐가 사라져요? 직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업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됐는데 여러분 AI가 발달하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게 회계사라는 거예요. 회계사 그 모든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모두 다 보는 거예요. 의사들도 사라질 수 있대요. 얼마 전에 그런 걸 하는 걸 좀 봤는데 의사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을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수천 장 수만 장을 판독 결과를 전부 다 이제 컴퓨터가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암이다, 이게 무슨 종양이다 쫙 가르쳐 줘요. 그러면 AI가 알고리즘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며칠 걸리냐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다 받은데 뭐 일주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을 의사로 수련한 사람이 이제 갖다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 엑스레이를 의사는 놓친 게 있어요. 너무 조그맣고 이렇게 간 뒤에 살짝 숨어서 안 보이는 걸 의사들은 놓치는데 컴퓨터는 안 놓쳐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애써서 막 공부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이 컴퓨터에게 밀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대 바꾸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AI는 계속해서 증폭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머리는 하나로 일하죠. 해수가 머리가 좋다고 저랑 두 개 머리를 연결해서 갑자기 두 개 듀얼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잭을 꽂아 귀에다 잭 꽂고 입 콧구멍에다 딱 꽂아가지고 둘이 연결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전의 속도가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멈추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승법 번식을 해가는 거예요. 승법으로 저기가 AI가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러죠? 그 정보나 정보 처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있잖아요. 어느 날 아주 강력한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안에 AI가 사람의 지능을 넘어가고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영화가 요즘에 영국의 어떤 영화가 나오는데 저 오늘 AI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큰일 났네. 시간은 없는데 왜 엉뚱한 얘기죠. 영국 드라마에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요즘 영국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AI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휴먼 로봇이잖아요. 이 집에 아내가 아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 늘 회사 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아내를 잘 못 돌봐주니까 안드로이드 로봇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얘가 어때요? 저기도 도와주고 운동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하면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끝까지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남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자상하지 않은 남편 저녁 때만 들어오면 막 짜증내고 막 면도도 안 하고 매일같이 인상 쓰고 배 이만큼씩 나오고 큰일 났어요. 배 이만큼씩 막 나오고 막 이런 남편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이혼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드라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사방에서 압박이 와요. 이런 삶을 잘 반영해서 우리의 척박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을 잘 반영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사르밧 과부라는 거죠.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척박한 인생의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포기하자, 더 이상 못 살겠다, 요거 떡 만들어 먹고 이젠 굶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냘픈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에서 축복받으란 말을 굉장히 저급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엄청나게 없지만 제가 빠르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빠르게 이해를 하세요. 자, 첫 번째로 주보를 펼쳐보세요. 첫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있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르밧 과부라고 부를까요? 성이 사르밧이 아니라 동네가 사르밧이에요? 왜 사르밧 과부라는 얘기 계속하냐?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부를 때 쓰던 용어예요. 이름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지명하기 위해서 사르밧이라는 지명을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과부란 말은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대 과부는 극빈자지요. 고아와 과부를 같은 존재로 봤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력으로 경제생활이 안 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알곡들이 추수 다 할 때 밑에다 깔아놓고 딱 추수한 다음에 다 걷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걸 줍지 못하게 율법으로. 이거 다 과부들이 주워 먹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과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죠. 사르밧 과부 얘기가. 게다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여인이 사르밧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 극심한 감옥 속에 있는 궁핍한 과부인데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격 부족의 사람이라는 뜻을 이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를 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 말이 넌센스인 거예요. 지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먹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 여인이 듣지 않았겠어요? 뭐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우리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봅시다. 단번에 엘리야인 줄 알아봤겠죠. 아, 그 꿈에 나왔던 그거구나. 드디어 이놈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여호와가 얘기했으면 신인데, 신이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줄 텐데 내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긴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사르밧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격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 여인에게 말했지만 여인은 그 뜻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굶주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떡 한 덩어리만 주시오. 그런데 그 굶어있는 엘리야에게 떡 한 덩어리조차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도 난 싫어하고 축복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이르되 안 읽었군요. 12절은. 그죠? 읽었나요? 안 읽었죠.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하고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빠듯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 항상 두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잘 돼가는데 나만 뒤처질까 고민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한눈 팔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마치 조그마한 시계 안에 들어있는 토미바퀴처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빠지고 나면 완전히 이 시스템이 멈춰버릴까봐 나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내 삶이 다 무너질까봐 걱정도 하면서 빠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저는 너무 빠듯하고 힘들어요. 저는 너무 제 삶도 벅차고 복엽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감당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저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헌신하라는 얘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 아닐까요?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저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을 살으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해놓고 헌신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공감이 돼요. 이 여인의 행동이요.
저 같으면 그 뒤에 제가 엘리야였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당신도 그렇게 힘들군요. 그래요, 더 이상 저도 아무 말 안 할게요. 배고프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카톡 기도할게요. 카톡.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짓이랑.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이 여기서 딱 들어요.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서로 삶의 현실이라는 똑같은 벽 앞에 좌절해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너도 못 뛰어넘지, 사실은 나도 못 뛰어넘어. 그래, 원래 우리는 이게 안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에 우리 그냥 투영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늘 뛰어넘지 못하고 걸리는 곳에 똑같이 걸리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 공포를 느끼면서 그 앞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있는 삶을 자주 발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 상황을 쫙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아들하고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까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걸 달라 그러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먹고 죽으세요, 잘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요, 당신 그거 먹고 죽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듯이 마치 그 마지막 떡을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가혹한 얘기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네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떡 한 줌, 가루 하나 꼭 만들 수 있는 떡 한 덩어리 달라고,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너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한테 수도 없이 주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그것을,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지금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 엘리야가 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부족해도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을 알아들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먹고 죽으나 안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차피 쪼들리는 시간, 거기서 1시간 더 떼서 행복 모임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어차피 매일같이 쫓겨 사는 인생, 어차피 4시간 자나 5시간 자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열었대요.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부흥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밤마다 계속해서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있잖아요, 마지막 날 부흥회를 하는데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12살이나 됐을까요? 그럼 교회, 이 사람이 헌신한다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이 아이가 헌신한다고 교회 막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올까요? 이 작은 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헌신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날까지 겨우 작은 소년이 하나가 나왔으니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꼬마 아이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단 한 명의 사람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빛을 보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그 눈빛에 마치 불꽃이 타고 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그 소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소년이, 12살짜리 소년이,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 작은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그 불꽃이 암흑의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빛을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헌신하기에는 내 자격이 부족하고 내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정되면, 직장이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연봉이 얼만큼 되면, 내가 결혼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게 천국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이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과부의 동전 2개가 그 어떤 헌금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는 것인지 보시고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자리는 너무나도 가혹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요. 시간이 없고요. 매일같이 쫓겨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이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바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요. 제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요. 제일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나간 자리에 나가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헌신과 순종은 이 여인의 회복이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킨 것은 헌신과 순종이었어요.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저주받은 인생이 굶어 죽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이 여인의 회복이었어요. 언제요?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신은 가혹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풍요와 다산을 위해 달아 없어지도록 경쟁하는 사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 정리해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자격이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찬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죠? 신데렐라가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신데렐라는 2탄이 있죠. 그렇죠? 2탄이 뭐예요? 그래요. 2탄 나중에 얘기합시다. 더 긴 얘기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2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게 이 오늘 성경 기사예요. 이 기사는 어디로 가죠? 여인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절수도 떨어지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왜 더 큰 아픔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고통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까? 이 이야기에 대답을 못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진부하고 낮아진 가치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얘기로 좀 해봅시다. 주보를 펴서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헌신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요,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근원적 회복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근원적 회복이 있다고요. 근원적 회복.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이 여인에게 찾아온 큰 비극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일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저주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다시 자기 비하 속에 빠지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었던 마지막 희망인 자기 자식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의 방향을 잘 결정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가만히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내리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인을 축복하신 게 첫 번째 대지에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단지 떡 가루통과 기름병을 축복하시는 이방신과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고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을 떠나가면 이 여인은 다시
가난한 과부의 껍데기밖에 안 남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인에게 준 축복이 이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오늘은 잘 돼요. 근데 나에게 달려오는 어둠의 권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지가 딱 끝났을 때,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딱 끝났을 때 찾아오는 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저주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떠나시지 않고 갑자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바로 환난이 찾아왔느냐, 그 얘기를 좀 봅시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자면 엘리야가 떠나가고 가뭄이 끝나면 이 여인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과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헌신한 이 여인에 있어서, 이 여인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근원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저 근원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요. 누구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에게 달라 그러는 거죠. 과부에게. 그런데 아들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아들의 상태. 자, 고르세요. 1번 굿, 2번 베터, 3번 베스트, 4번 뭐예요?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세요.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죠? 여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네. 아들이 죽었네. 이 여인에게 지금 우리는 계속 가루통하고 기름병만 보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아들이요, 한 번도 이 여인에게서 떨어져 나오질 않았네. 처음으로 누가 안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마지막 소망이요, 이 여인에게선 자기 자신과 같았던 자기 아들이 마지막 소망인 그 아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기 품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태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여인의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 여인의 품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어요. 가루통은 드려졌고 기름통은 드려졌었는데 이 여인의 품 안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 여인의 진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소망이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는 소망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죽은 채로 끝나고 자기 소망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죽은 이 여인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고 이 여인의 소망을 살려내시는, 자기 품에 있으면요, 인생의 소망이라는 게 죽는 거예요. 자기 품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품 안이 저주의 품 안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인데 여기다가 꽁꽁 싸놓고 내 소망이라고 겹겹으로 둘러차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제가 다 드리는데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자기 품 안에서 죽어버린 자기 소망. 엘리야가 죽은 여인의 소망을 살려서 다시 그녀의 품 안에 돌려줘요. 자기가 죽게 만들었던 그 소망을 살려서 생명을 붙여서 다시 그녀의 품에 돌려줘요. 받을 때는 죽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던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고 이제는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생명으로 바꿔서 여인에게 돌려줘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만드시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서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신 것이고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마치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헷갈리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떡그릇에 은혜를 주셨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떡그릇도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망인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지를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여인은 신자가 돼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직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아직 하나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당신 안에 있지 않아요? 헌신됐다고 말하나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다고요?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당신 것 아니에요? 인생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 속에만 품고 있던 것, 꽁꽁 싸매 두고 내 미래,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내려놓지 않고 있던 것, 하나님이 이걸 지금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어있는 아들을 회복시켜서 살아서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을 포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왜 축복을 포기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 여인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기 것 사무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관사 3명 세우고 선교사가 2명 나갔고 세 번째 사람이 나가려고 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질문이 나와요. 얘들아, 너네 너하고 나이가 똑같은 애들은 남들은 스펙을 쌓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니? 이 말을 지금도 수도 없이 하고 싶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단지 있잖아요, 2년 1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인생이 망하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대학을 3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제 20대 초반에 저의 인생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저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학 3번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초등학교 저기 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을 6번 했어요. 6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인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써야 돼요. 써드셔야 되는데, 써잡수셔야 되는데, 여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네. 이 자식이 어떻게 하죠? 대학이 3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생이 쪽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아직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얘 써먹을 때까지 공부시켜 써먹으니까 계속 공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당신이 뭐예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끄집어내시지 않아요. 내 품에서 죽은 아들처럼 내 손에서 썩어져 버린 내 인생이 되도록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손에 얹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책임지 마. 왜? 내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명언이 써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명언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중심 깊은 곳에서 그걸 끄집어내시면서 마치 염통을 붙잡고 꼭 끄집어내듯이 붙잡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품에서 죽은 아들이 돼서는 안 돼요. 헌신은요,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드리세요. 저 깊은 곳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마지막 내 소망이고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생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자긍심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풍요와 다산에서 열애되고 과부로 사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빛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요, 풍요와 번성의 목표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마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세상에 번성과 풍요를 바라는 시대에 추포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고 회복되어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사는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눈을 감읍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포기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